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국의 한 서커스단에 거대한 덩치의 이 코끼리가 자그마한 이 말뚝에 그리고 아주 얇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끼리는요, 자기의 힘이라면 충분히 말뚝 정도는 그냥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도망칠 생각을 못합니다. 왜 도망을 못 치냐면 이 코끼리는 아주 어릴 적에 자기가 힘이 없을 때에 이 말뚝에 묶여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도 말뚝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나는 결코 이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이 코끼리의 내면 속에 무의식에 그것이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들도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습관이 굳어져서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는 가운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회당에서 주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18년이라는 세월은요, 한 세대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오랜 세월의 시간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 고착이 돼서, 질병에 고착이 돼서 자기 스스로도 그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는 영적인 저주다, 어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로부터 이 여인은 멸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현장을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한 여인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판단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요, 그냥 시각적으로 체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딱 보고 뭐가 있구나 없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체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처지와 고통을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삶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오래도록 고통을 당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의 처지와 이 여인의 괴로움과 이 여인의 수치스러움까지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한 인간의 희망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8회 동안 그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모두가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 있으니 마음껏 허리를 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걷는 것도 씻는 것도 앉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그런 삶이었죠. 그 여인에게는요, 육체가 감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고된 그런 내용에 보면 현대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말 못할 그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억울함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썩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줘도, 사람만 알아줘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오래 하신 이제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회를 오래 해봤는데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지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그냥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이 형편과 사정을 그래도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심은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개입하심으로 이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그 장면들마다 주님이 보셨다, 아셨다는 다 주님의 개입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더러움과 정말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능히 마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놓였다는 것은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석방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풀려났다는 그런 하나의 법적 용어입니다. 너는 해방되었어, 너는 풀려났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의 병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나았다,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은 자이다,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또 그리고 사슬에 매여서 채찍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쇠사슬에서 억압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께서 외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은 존재들인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런던 거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 불쌍한 소년이 새장에 그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 새를 괴롭히다가 깃털을 뽑고 실증이 나면 고양이에게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2파운드가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을 줘가지고 그 새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새장의 문을 열어주고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새장을 들어 보이면서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쫙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소년처럼 우리를 죄와 질병의 새장에 가두고 즐기다가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새장문을 열어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 눌려있지 말고, 가난에 눌려있지 말고, 죄에 눌려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나의 삶을 누르는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치유의 기쁨이 가득한 이 회당의 자리에 단 한 사람만 분개를 했습니다. 회당장만 분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은요, 생명의 회복보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규정의 위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소라든지 그 다음에 나귀가 목이 마르면 안식일에라도 그것을 풀어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안식일의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한 여인이 영혼의 갈증과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물의 복지보다 여러분 사람을 더 홀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 길고양이를 사람들이 학대하는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리면 막 사람들이 막 분개합니다.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 외로움 속에 죽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뉴스 한 줄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소위 옛날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개팔자가 삼팔자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는 것 같아요. 보면은 먹는 것도 고급 사료에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개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그 과자를 만들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옷도 사람보다 더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가서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보자기 이렇게 메고 이렇게 뭘 이렇게 메고 가는데 보니까 애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들을 위해서 호텔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장례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동물들을 우리가 나쁘게 대하고 이렇게 학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잘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영혼 세 사람 품기로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왜 몇 사람만 아멘을 하십니까? 잊은 거는 아니시죠? 여러분 세 사람의 영혼을 한 주간 동안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미장원의 아주머니, 또 윗집에 사는 사람, 또 경비 아저씨. 여러분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으시고 이름을 모르면 그냥 경비 아저씨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의 영혼을 일단 적어놓고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냥 이름 하나 세 사람 기억하고 여기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좀 하자는데 그거 어렵겠습니까? 하시겠다는 분들만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회당장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여인으로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아브라함의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상속자, 너는 소중한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자녀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었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10,000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구겼습니다. 구기고 바닥에 던져가지고 그를 발로 밟고 이 10,000원짜리가 여기에 막 뭔가 지저분한 게 묻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 10,000원짜리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받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네요. 네. 10,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한 5만 원은 했으면 아마. 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구겨지고 밟히고 지저분해도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정말 구겨지고 발로 밟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밟히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해 주십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일을 행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나옵니까? 세상 속에서 묶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짐에 눌려있고 마음의 삶에 모든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눈은요, 안식일의 규정만 생각해요. 안식일의 규정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18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린 여인의 고통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와 노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받은, 이 매임받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을 죄와 그 다음에 질병과 절망으로 꽁꽁 묶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처럼 묶여있는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손과 발을 대못에 박히신 채 주님께서 묶이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십자가는 인류의 죄가 끊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눌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억눌림에서 자유케 된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억눌림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여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가 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안수를 통해서 생명이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게 와서 안수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폈다는 것은요, 똑바로 세워지다, 재건하다, 똑바로 세워지다, 재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재건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런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수하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오늘 이 치유의 순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해방의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나았다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수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회복의 첫 열매는 뭐냐면 어떤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이 첫 열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는 이 여인, 그냥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발만 보고 살았습니다. 먼지만 보고 살았어요. 시선을 하늘 향해 둘 수가 없었고요, 회중 가운데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몸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인의 몸이 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그 1계명에 보면 1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영혼을 전도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세계가 주목하는 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그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금메달을 따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MBC 방송국의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피스는요, 달리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메달을 따고 뭐 내 이름을 알리고 뭐 어떤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허리가 굽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리가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의 여러분 권세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압제 가운데서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된 사람은 예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굽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매임에서 놓였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 안에서 주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